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어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앞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건물이라는 이런 교회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바른 신앙적 지식이 있다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너가 그러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신앙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충분한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그냥 마음씨 좋은 분, 친절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경우 우리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로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잘못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로 묵상할 텐데, 이 세 가지로 묵상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기름 부음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복음의 진리와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워야 되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지금 요한 1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교리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좋으신 분 정도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 세 직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 때, 더 배워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리를 통해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적 행위라기보다는 성령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자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워감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냐면 이 요한일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고상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지주의에 빠졌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죠. 오늘날에도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정통 가르침을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단들만 그런 걸까요? 저는 적그리스도가 이단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적으로 방탕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왜 이런 방탕하고 탐욕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저는 이들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정통 교리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방식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된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 그냥 방탕하게 살아.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가득한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심으로 믿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